이제 시작합시다. 2025년 5월 11일 5월 둘째 주일 주일예배, 우리 성률교회 주일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이 자리에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든 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나 위하여 십자가의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여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누가 나한테 100억을 가지고 한 달 후에 온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응? 다음 달 말에, 다음 달 11일에 한 달 되면 어떤 분이 100억을 가지고 나에게 오겠다고,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 신실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지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산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사는 이 복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이 시간 먼저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삼창하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속히 오마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사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베푸시는 많은 복들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이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잘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잘 인내함으로 아버지의 주님이여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더욱더 기다리는 믿음의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내 맘에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내 맘에 치료 예수 내 맘에 치료 예수, 치료 예수 내 맘에 건강 예수, 건강 예수 내 맘에 건강 예수, 건강 예수 내 맘에 강건 예수, 주여 강건 예수, 강건 예수 내 맘에 주여 강건 예수, 강건 예수 내 맘에 장수 예수, 장수 예수 내 맘에 장수 예수, 장수 예수 내 맘에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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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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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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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성렬 성렬 예수 성렬 성렬 예수 내 맘에 성렬 성렬 예수 성렬 성렬 예수 성렬 성렬 예수 내 맘에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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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자,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신랑을 누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은 신랑을 직접적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신랑 얼굴 못 보니까. 그러나 그것도 간접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신부를 통해서 신랑을 보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천국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의 천국은 하늘과 땅 차이도 더 행복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슬프고 일을 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이 슬프고 일을 간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슬프고 일을 간다. 이렇게 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슬프고 일을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비참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무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부끄러운 것 받지 않도록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이제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 신자들은 이게 사탄에게 속아서 준비를 않고 살아요. 대다수 신자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생명길, 오솔길, 주님이 내신 길, 새 언약의 길을 가야 돼요. 새 언약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넓은 길은 뭐야? 자기 가기가 편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한 거야.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게 편해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힘든 거, 이 세상에서는. 왜? 죄악 세상이라 그런 거예요. 환경이 죄악 세상이야. 이 죄악 세상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편해. 그게 넓은 길이야. 그러나 이 죄악 세상에서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은 좁은 길,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돼. 그래서 그러나 이 길은 생명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도록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잘 받고 생명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랑 되신 주님과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신랑 되신 주님과 한 주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주님이여, 주님 만나는 길, 그의 길을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자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또한 잘 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생명길을 걷고 신랑 되신 주님을 보고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시는 귀한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서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서부터 시작.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자, 거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로마서 8장 11절 에이테토 푸뉴마투 에기란 토스토네스 네크론. 여기 죽은 자는 단수로 되는 복수예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니요. 예, 죽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담서부터 죽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 성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거하신단 말이 오이케오란 말이고 있죠. 오이케오란 것은 이 오이케오란 말에서 집이란 말이 나와요. 집. 그래서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다 그 사람 안에 거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안 모신 자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마음 밖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도 예수를 믿으니까 신자는 신자고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자들은 그 사람이 성령님의 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우리 몸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그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예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예수님을 또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체로 일체. 성령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기에 또한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성령님의 집이고 또 예수님의 집이야. 더 나아가서 아버님의 집이야.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보면 예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와. 성삼위 하나님, 여기 11절 한 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고 일체 계신 하나님의 이제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 이게 단수로 쓰면 안 돼요.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가 아담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많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 무덤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덤에도 묻히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된 사람들도 있고, 뭐 별별
죽은 자들이 많죠. 예, 그런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참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하고 깨닫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버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많은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고 아버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가 주인이에요. 지가. 그 집도 내 집이고 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재산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 것이에요. 전부 다 주님 것이고 다 주님, 전부 다 성령님의 것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원주인이에요. 우리 몸을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을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셔요. 모든 좋은 일의 근원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의 주인이 자기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 말하자면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못 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못 쓴 자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건강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건강도 주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몸도 이제 주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주를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날이 그게 무슨 날이냐? 그게 신부가 되는 날이야. 그게 변화를 받은 날이야. 그날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날이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거듭나는 날, 거듭나는 날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아직 뭐가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되 예수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잘 몰라. 성령님을 알되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고마우신 분인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애기들이니까 애기들은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그래서 애기들은 이제 뭘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깨닫는 날이 있어요. 깨닫는 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야. 이 깨닫는 날이 그게 바로 이제 엄청나게 복을 받은 날이야. 이 깨닫는 날부터 열매가 있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님의 열매가 있다 그 말이요.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열매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 그 열매가 그 9가지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열매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런 열매를 맺기 시작한 날이 그게 뭐냐? 깨달은 날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구나를 깨달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를 깨달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구나를 깨달아.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깨달아. 그리고 이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깨달아. 그리고 이분 때문에 내가 큰
큰 복을 받았구나 하고 깨달아요. 이 깨닫는 날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날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의 열매가 있다 그 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만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 못해, 열매가 없는 자들은. 아멘? 한번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8장 다 끈 집어넣고 골로새 1장으로 와봐요. 골로새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예수를 믿어 아직도 못 깨달아요. 왜냐면 애기라 그래. 애기들은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귀한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말하면 전혀 모르는 거 아니지. 엄마가 젖을 주니까 엄마 보면 좋아해. 근데 깊은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요. 사실은 짐승들도요, 자기를 아껴주는 그 주인을 참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개도 말이야 꼬리를 흔들고 그렇게 좋아해요. 짐승도 그래. 짐승도. 그러니까 애기들도 어떻게 보면 짐승 정도는 깨달은 거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젖을 주니까 좋다. 엄마 보면 좋아해. 개도 그래. 개도. 근데 개가 깨달은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깊은 깨달음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자꾸 주의 말씀을 듣고 자꾸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영이 자라잖아요. 영이 자라면 어느 날 다 깨달아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성령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날부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됐잖아요. 그날부터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나의 주인은 성령. 나의 주인은 아버님. 이게 바뀌어. 나의 건강의 주인도 주님. 나의 시간의 주인도 주님. 나의 물질의 주인도 주님.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살면 벌써 그게 딱 걸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금방 회개를 하게 돼. 그런 역사가 시작된 사람이 주님의 신부라 하거든. 열매가 맺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삶 속에서 넘쳐가게 돼요. 바로 로마서 8장 여기 11절로 다시 와요. 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기에 거하신단 말은 그냥 단지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의 전이 되었다. 성령님의 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 여기 너희 안에 거하신단 말도 그 아까 오이케오란 말과 이제 오이케오란 말이 더 강조됐어요. 그 에노이케오라 N을 더 붙였어요. 에노이케오. 그 말은 그냥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으셨다. 거처를 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을 죽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몸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지금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몸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몸이 그게 살아있는 몸이야. 자, 이 땅에서 이렇게 변화를 받지 못하면, 깨닫는 그 역사가 없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주인이 자기로 있으면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볼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못해요. 그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그래요? 땅에 속한 부활이라고 그랬죠? 땅에 속한 부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은 에프라니오스 부활이라고 해서 새 예루살렘에 속한 부활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만 아버지 얼굴을 직접 뵙는 거야. 주님 얼굴을 직접 뵙는 거야.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 자들은 새 땅에는 살아, 새 땅. 그래서 이 부활을 땅에 속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게오스 부활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부활이 다 똑같이 부활하는 거 가르치니까 신자들이 정신 못 차려. 그냥 적당히 믿어도 그냥 다 복 받는 거야. 뭐 복이 뭐야. 그래서 복을 뭘 가르치냐면 11조 잘 내면 재산이 불어납니다. 10평 아파트 사다가 20평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복이라는 거 아니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최고의 열매는 뭐예요? 찬송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찬송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열매가 찬송이에요. 찬송이 터져야 돼요. 감사가 터져야 돼요. 찬송이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터져야 돼요. 아멘. 네.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는데 막을 법이 없다 이거 말이에요. 이런 열매가 맺기 전에는 이런 열매를 못 맺도록 우리 안에 무슨 법이 있었어요? 무서운 법. 그 무서운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때부터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돈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아버님이 주인이 되신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몸은 지금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죽은 몸이야. 근데 어떤 몸으로 살아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 보고 영광의 부활, 새 예루살렘에 속한 부활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지금 내 안에서 주인으로 계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빚을 졌다고 말이에요. 그냥 우리 앞길에는 그냥 막 복이 막 그냥 쌓여 있고 막 한없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앞길에는 복만 들어오지 손에 드는 것은 안 들어와.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남기잖아. 손해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은 일절 부도가 없어요. 손해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그 삶이 막 그냥 어마어마한 복들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응? 주님을 신랑으로 누르고 사는 자들은 일당이 365억이다. 1초에 얼마씩 들어와? 42만 원씩 들어와. 똑딱 하면 42만 원이 딱 들어와.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 하루하루 신나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림자같이. 그림자는 발자취가 없는 거야. 발자국이 없어. 그림자가 발자국을 남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발자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1절이 되면 유관순을 기념하잖아요. 유관순의 발자취가 있단 말이에요. 유관순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큰 그런 발자취를 그 유관순이가 했어요. 또 안중근 의사가 했어요. 또 여러 그런 이제 일정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도록 고생한 그런 뭐랄까 애국자들 발자취가 있단 말이야. 발자취.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니야. 기념. 3.1절에 그런 분들을 기념한다고. 3.1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분들을 기념한다. 또 8.15 광복절. 8.15 광복이 오도록 광이랑은 빛광자고 복자는 뭐냐? 회복했단 빛을 회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압자에 살 때는 우리가 햇빛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힘든 가운데 살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햇빛을 받는 빛광, 복자는 회복할 복자, 빛을 회복하게 됐다. 이 광복절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애국지사들의 고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광복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복을 맞아가지고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일본 일정 때 우리 애국지사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그런 순경들, 그 일본 앞잡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일본 순경이 돼가지고 일본 앞잡이로 한 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애국지사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시키는데 별별 고문을 시키는데 어떤 고문이냐면 큰 주사기를 가지고 그 애국지사를 막 아무데 찔러는 거야. 아무데 찔러. 그런데 딱 정맥이나 동맥을 찔르잖아. 그러면 그냥 주사기에 피가 쫙 돌아. 아무데 찔러면 그냥 어지간히 찔르면은 피가 주사기로 안 들어와. 근데 막 여기저기 찔러다 보면 정맥을 찔러가지고 큰 혈관을 찔러면 막 피가 그냥 주사기로 금방 순식간에 들어와버려. 그러면 그 피를 갖다 얼굴에다 쫙 뿌리는 거야. 그러면 또 찔러. 그래서 피를 다 빼서 죽이는 거야. 이런 고문들을 그 일본 앞제비 노릇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청산한다는 것을 반민족 특위라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반민족 특위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광복에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일이 그런 반민족 그냥 처벌 특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 앞잡이에서 면장도 하고 군수도 하고 맞으면 모든 높은 놈들이 있어야 이거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친일파를 다 이거 괴롭히면은 자기가 정치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친일파 그 반민족 특위 그 대장을 불러가지고 꼬시는 거야.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일본 앞잡이했다고 너무나 그렇게 어려움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 좀 이거 특이 없애버리고 좀 어지간히 죄진 놈들은 그냥 두자. 그러니까 그 반민족 특위 그 위원장이 그 반민족 특위 위원장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 안 하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도대체 안 돼. 막 그 사람을 이리 꼬시고, 야, 너 이런 장관 시켜줄 테니까 어떻게 좀 그거 좀 그만해. 할 수 없어? 그래도 안 돼. 나중에는 너 국무총리 시켜줄게. 안 돼. 야, 그 위원장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인 거야. 응? 그 사람들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참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기독교인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응? 그렇게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 사람 그냥 상관없이 그냥 반민도 투기를 그냥 말하자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앞잡이에서 그냥 앞잡이 놓은 사람들이 다 요직을 다 차지해버린 거야. 그래서 걔네들 자손들은 그냥 다 유학 보내고 공부시켜서 박사 만들고 해서 다 대한민국에 또 다음 또 이렇게 인물들을 되게 한 거야. 그리고 애국운동 사람들은 그냥 아무 혜택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다 애국운동하다가 집안도 다 망했고 가난했고 자식들 못 가르치고 그 후손들이 공부도 못하고 아무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의 그 형태예요. 그런 형태.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승만 책을 얼마나 교과서에 나오는지 이승만을 막 그냥 미화시켜가지고 그냥 막 그냥 꿈에서 그 엄마가 태어날 때 막 꿈을 보고 막 엄청난 좋은 꿈을 꾸고 태어나고 막 여러 가지로 이승만 그냥 애찬하는 그런 그냥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거기에 가득 찼었어.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승만은 크리스찬이었지만 신자였지만 또 장로였지만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장로였어요. 네. 그래서 거짓말로 막 이게 돈도 모으고 막 그랬더라. 이승만 씨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이 나라가 엄청난 복을 받을 뻔했는데 장로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못 살으니까 그런 친일파 세력이 계속 흘러나온 거야. 그래서 그 흐름이 박정희로, 전두환으로, 노태우로 계속 흘러들어온 거야. 그냥 이번에도 그러잖아. 막 그냥 일본에서 원자 핵 터져가지고는 막 그 물을 갖다가 바다가 한다니까 그걸 도리어 맞아 반대하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반대하지 않다가 그냥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반대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죽은 몸을 아버지가 살리신다. 어떤 자들을 살리시느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자들, 아버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자들을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부활을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와 같은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루가 몇 년이요? 하루가 천년같이 살게 하시오. 그래서 하루 일당을 노동자 일당 10만 원 잡아도 우리 하루가 천년이니까 10만 원 받으면 하루 일당에 365억이다 그 말이에요. 1초에 42만 원씩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해야 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유익을 주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지 무대포로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 하루 일당이 365, 초당 1초에 42만 원씩 들어온다. 얼마나 즐거워. 아멘. 소망이 넘쳐. 그게 그냥 육신적인 계산으로 그런 육체적으로 알기 쉽게 계산하는 것이지 일당이 365억 정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일당이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지 맞는 일이 하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들어오느냐는 이제 성령님의 컴퓨터가 있어요. 성경에 성령님의 컴퓨터라는 것이 있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제 나중에 그건 배우기로 하고 이게 성령님의 컴퓨터로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지 맞는 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막 좋은 것들이 나에게 막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의 부활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 얼굴을 뵙고 예수님을 이제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그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저 별들의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땅에 들어간 자들은 별들의 세계를 못 올라가. 기업을 못 누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주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한 여자는 계속 맷돌만 잡고 있어. 이게 뭔 일이지? 그러나 이제 때는 늦었어. 더 이상 그 맷돌을 잡고 있는 그 여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정신 차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남자는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한 남자는 계속 밭에서 괭이를 잡고 있을 뿐이야. 땅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은 안 가기 때문에 새 땅에 살아. 새 땅. 이 새 땅에 사는 부활을 에피게오스, 땅에 속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부활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부활을 에프라니우스, 그 하늘에 속한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늘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하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하나님의 임시집이라고 그랬어요. 임시. 맞으면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임시집은 오두막집 같아요. 새 예루살렘은 궁정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새 예루살렘을 빨리 이사 가기를 힘이도 원하셔요. 그냥 지금 하늘에 계속 거하시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빨리 새 예루살렘으로 보좌를 옮기기를 원하셔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야.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들이야. 그 주님의 신부들의 하루의 수고가 바로 세상 계산으로 365억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보좌를 새 예루살렘에 옮길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의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세상적 계산으로 365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365억, 이건 세상적 계산이지 계산할 수 없는 큰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어마어마한 일이야. 야, 내가 오늘 하루가 엄청난 수지 맞는 날이네. 이 계산할 수 없는, 성령님의 컴퓨터로만 계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에게 오늘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생각은 막 기쁜 거야. 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어. 지옥 안 간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놀라운,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별들의 세계를 나의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주정거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신혼여행 갈 사람들 모집은 그냥 벌써 다 예약이 찼다고 하잖아요. 그거 가는데 한 2억씩, 5억씩, 애자면 몇 억씩 내는 거야. 그 여행비를. 근데, 다 예약이 끝났대. 부자들은 5억이고, 3억이고 돈도 아니야. 부자들은. 하루에 막 그냥 1억씩, 10억씩 버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신혼여행비 5억 들어가는 돈도 아니야. 그냥 다 미국에 있는 부자들, 막 어디에 있는 부자들이 다 지금 예약이 차버렸어.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우주정거장 가봤자 뭐해? 그 돈이, 그런 신혼여행 그 돈 있으면 정말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다 계산해 줄 날이 있잖아. 근데 그 신혼여행 거기 갔다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보상해.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보상을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둘이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거야. 야, 너 내가 돈 줬는데도 그 돈 가지고 그런데 쓴 거 너 잘했어? 잘한 거야? 정말 네 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밥 3끼도 먹고 두 끼만 먹고 사람도 있는데 너 그런 사람들 돌보지도 않고 너 신혼여행 가는데 5억 썼어?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심판날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왜?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돈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정말 돈을 잘 줄여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는, 이 죽은 몸이란 뭐야? 아버지 얼굴을 별 수 없는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얼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야. 이런 몸은 별 그렇게 무슨 굉장한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은 몸이단 말이에요. 아버지 얼굴을 별 수 있는 몸이 돼야 돼. 근데 앞으로 죽은 몸도 살리라는 것은 아버지를 뵐 수 있는 몸으로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 빛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그러나 하나님의 진 빛을 생각하면 막 머리가 맑아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의 빛을 줬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 빛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냥 막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 이 사랑의 빛, 하나님께 지은 빛, 사랑의 빛을 깨닫는 것이 복이야. 세상 빛은 생각할수록 골치 아파. 그러니까 세상 빛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혹시라도 빚졌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맡겼으면 근심하지 말어. 아멘. 맡겼으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내 건강도 쓰고 모든 걸 쓰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맡겼으니까. 네. 어떤 옛날에 버스 처음 시골에 생겼을 때 어떤 할머니가 그냥 고구마 순 그냥 막 그냥 딸기 막 토마토 이렇게 깡아리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버스를 탔대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가 아주머니 저기 머리에 진전 내려놓으시니까 아이고 운전사님 그냥 몸만 타고 가도 이렇게 감사한데 이 짐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힘 안 들어요. 그냥 놔도 돼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자꾸 그걸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마. 얼마나 힘들어.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빚을 졌으면 그 빚 생각하지 말어. 아멘? 그냥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나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해. 그걸 자꾸 어떻게 갚지? 생각한다고 이게 갚아지는 것도 아니야. 염려한다고 갚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아무 염려하지 말는 거야. 쓸데없는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염려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근심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하는 그 근심이 나오지 세상 근심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들, 세상적인 근심을 하면요, 사망을 이룬단 말은 자꾸 내가 마음이 어두워져. 사망의 세력이 막 넘쳐.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져. 기도하기가 싫어.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이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힘들 때가 많어. 하루 손발 씻어주고 얼굴 씻어주고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부활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는 부활에 이르는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구나. 그 부활의 복을 받기 전에 지금 하루하루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이 막 나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날은 별이 10개가 들어와. 어떤 날은 별이 100개가 들어와. 어떤 날은 별이 막 10,000개가 들어와. 막 우리 기업이 막 나에게 막 쌓인단 말이에요. 기업이 쌓여. 우리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막 앞으로 내가 누릴 기업들이 막 쌓여지는 거야. 막 어마어마한 거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컴퓨터가 너희들 안에서 작동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성령의 컴퓨터가 너희들 안에서 작동하도록 해서 감격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기뻐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가 천년이야. 이번 주 일주일이 7천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 이번 주에 펼쳐진다 그 말이요. 막 수지만 눈이 들어온다 그 말이요. 이 세상 끝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오늘 막 그냥 이번 주간 나에게 부어진다 그 말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으로 잘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이 몸을 들여서 아버님을 섬기고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이번 주간 다 들여서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번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란 말이야. 하나님께 빚진 자단 말이에요. 빚이란 것은 갚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진 빚도 갚아야 하고 은행에 빚진 빚도 갚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지은 빚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지은 빚은 그렇게 뭐 10억 20억 그런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가 이 빚을 갚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빚은 영원히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갚는 날이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빚을 많이 졌는데 오늘도 제가 이 작은 것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빚갚음으로 드리나이다. 아버님 받으시옵소서. 아버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가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지으신 말인 434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참으로 장차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도록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증인으로 세워주셨고 성령님을 담보물로 허락해 주셔서 아버님의 언약, 곧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아버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버님의 언약을 위해서, 아버님의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증인으로 계시고 성령님이 담보물로 계셔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심으로 아버님이 빚진 자가 되셨고 우리가 채권자가 되셨습니다. 채무자이신 아버님이 채권자인 저희들에게 보증인 예수님을 세워주셨고 담보물로 계시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복을 주시었기에 우리는 아버님의 언약을 보증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담보물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조금도 의심 없이 아버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몸과 같은 몸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아버님이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복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깨달아가는 일이 넘쳐가게 주옵소서. 아버님께 지은 빚, 사랑의 빚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 되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성률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들을 동영상으로 보고 들을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위에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